오늘은 빌립보서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이 시대, 우리가 원하는, 여러분께서 바라는 삶을 살게 될 때 가장 필요한 것이 기쁨과 평강입니다. 왜 그럴까? 이 기쁨과 평강은 우리들의 삶 속에서 나로 하여금 모든 어려움과 모든 시험에서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갖게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기쁨과 평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늘 이 문제 때문에 고민할 때가 종종 있다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고민할까? 바로 이 불안함이라는 겁니다.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불안함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어찌 보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분들이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믿음 생활을 잘하시는 분들이 나는 불안함이 없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이 불안함 때문에 때로는 고민할 때가 있고 기도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불안함은 어떤 왜 불안한 것이 무엇이냐면 보이는 것을 강요하는 것이 바로 불안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그것은 가지고 있는 것은 두려움이에요. 근데 보이는 것을 강요하는 것은 사람을 불안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이처럼 이 불안감에서 벗어나고 또 내가 보이는 것을 강요당하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과연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삶 속에서 우리가 기쁨과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길임을 우리는 찾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보게 되면 하나님의 평강은 불안을 이겨낸다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도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로 아뢰라는 거예요. 이건 우리들에게 평강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우리들의 모습인데, 과연 나는 이 불안을 벗겨내기 위해서 과연 어떻게 살고 있고 또 무엇을 행하고 있는가? 자, 제가 2주 전에 금송아지 이야기를 잠깐 했습니다. 요 교회력에 보게 되면 오늘 출애굽기 구약 성경에 있는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금송아지를 만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든 이유는 단지 금송아지에게 춤을 추고 잔치를 하기 위해서 금송아지를 만든 것이 아니라 자기들 눈에 보이는 것을 자신들을 이끌어낸 신을 보기 위해서 만든 것이 바로 금송아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디다 가두어 버렸냐면 그 금송아지 틀 안에 가두어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상숭배랑 금송아지랑 우리는 그렇게 잘 이해가 됩니다. 무엇이 이해가 되냐면 내가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더라도 내 안에 금송아지를 만들게 되면 그것이 바로 우상숭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우상숭배에 대한 이야기, 왜 이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왜 우상숭배 이야기가 왜 나오냐? 그것은 바로 우리들의 신앙이 계속해서 불안해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당장 내일 일을 모릅니다. 앞으로 펼쳐질 일도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대가 항상 불안한 시대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 불안한 생활이 계속해서 되게 되면 내 신앙 또한 불안전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 삶이 안정되지 못하니까 내 신앙도 자꾸만 거기랑 동기화가 돼가고 있다. 우리는 어떻게 가야 되냐? 이 불안한 생활과 신앙이 계속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바로 기복주의라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하면 잘 되고, 내가 신앙생활하면 건강하고, 내가 신앙생활 잘하면 복을 받을 거야. 라는 그 기복주의가 너무나도 우리 신앙에 뿌리 깊어 내려있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우상숭배가 된다. 그래서 이 사회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많은 사람들이 공유하면 공유할수록 우리는 이렇게 불안하게 되고 더 부패하게 되는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된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늘 이런 기복주의하고 선을 끊고 살아가야 되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는 여기에 계속해서 발을 담글 수밖에 없다. 왜? 내 삶 속에서 아직도 해결되지 않는 부분들이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이 부분들을 해결받기 위해서 내가 기도를 하고 또 예배에 참여하고 신앙생활을 하며 믿음 생활을 하게 돼요. 근데 그 해결받기 위해서 하는 행동들이 어떻게 보면 십계명을 받으러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그들이 방치되었을 때 아론에게 우리 눈에 보이는 신을 만들어 달라고 해서 만든 그 금송아지처럼
때로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이러한 금송아지를 내 스스로가 만들어가고 있다고. 우리는 이런 삶 속에서 벗어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계속해서 우리가 읽고 있지만 성경 말씀 속에 보게 되면 바로 이건 신처럼 되는 것, 이것을 상당히 멀리하고 있다. 신처럼 된다는 건 무엇이냐면 이 자기의 갈망을 넘어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처럼 된다는 건 무엇이냐? 아담과 하와가 첫 번째 죄를 진 이유도 뭐고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과 같게 된다는 그런 욕망에서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바벨탑은 또 어떤 사건일까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등됨을 받기 위해서 그 탑을 쌓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죄의 시작은 무엇이냐면 내가 신처럼 되고 싶어하는 것. 다시 이야기하면 내가 무엇을 행하든지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져 가는 것을 우리가 신처럼 되는 것을. 그것이 어떻게 보면 믿음의 열매라고 우리가 착각을 할 때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근원적인 자아의 갈망을 넘어서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에게 있어서 이 우상숭배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이런 이 원시적 본성에서 벗어나야 돼요. 이 원시적 본성은 무엇이냐면 쉽게 설명해 드리면 여러분들 옛날에 조선시대 여러분 사극들을 보게 되면 비가 안 올 때 뭘 지내요? 기우제를 보내요. 그렇죠? 나라에 큰일이 생길 때 이 왕들이 종종 이용할 때가 있으면 언제를 이용할까요? 나라에 불운이 생긴다라고 하면 개기월식 때 달이 사라지는 사건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무엇을 줄까요? 불안함을 심어줍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뭐 삼국사기나 거기에 뭐 예전에 그 뭐 오래된 사극들을 보게 되면 개기월식이나 일식들을 통해서 왕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보여주거나 아니면 나라 전체에 불운이 꼈다고 그들을 어떻게 할까요? 겁을 주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백성들로 하여금 무엇을 바라보게 해요? 누구만을 바라보게 해요? 임금만을 바라보게 한다. 그게 여러분들 우상숭배와 똑같아요. 그거 신처럼 만들어요. 그 왕을 신처럼 만들게 된 방법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들의 신앙도 이렇게 되게 되면 우리는 늘 그 원시적 신앙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무엇? 내가 가지고 있는 1차적인 불안감을 없애기 위해서 우리가 그런 현상들을 찾아갈 수밖에 없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면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이 우상숭배와 확연하게 선을 긋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 삶 속에서 이것을 벗어나야 되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가장 조심해야 될 부분이 하나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내세운다 하더라도 그 행위는 나쁘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된다. 대표적인 게 무엇이냐? 내가 내 욕심대로 하지만 내 욕심대로 만들어갔지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행하지만 그것이 다 하나님의 뜻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로 그거라. 또 대표적인 게 하나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라. 기도할 때도 하나님을 부르고 예수님의 이름을 기도하지만 대부분의 기도 90%는 누굴 향해 있을까요? 내 만족과 내 욕심과 내 안위에게 향해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기도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이 다 어떻게 될까? 우상숭배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상화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신앙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여러분 기독교는 진리의 종교지 우상숭배의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겁을 주고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불교하고 유교하고 토속신앙하고 이 기독교가 다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 안에서 우리들의 삶을 바꿔가는 삶을 살아가지만 우상숭배하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 어떤 현상이나 어떤 눈에 보이는 것들만 계속해서 강조하게 됩니다. 우리가 깨달을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지금 읽고 있는 이 성경을 통해서 내가 안에 참된 진리를 깨우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 참된 진리가 무엇이냐?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을 알려주는 방법이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한 사람이기 때문에 다 뭐라고 불러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그 그리스도인이라면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나는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바로 이겁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항상 기뻐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야 된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라도. 근데 여러분, 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라도
내가 항상 기뻐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며 살아간다는 것은 그냥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당연히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막상 내 삶 속에서 이거를 적용시키기에는 어려워요. 쉽지가 않습니다. 늘 뭐가 있기 때문일까요? 염려와 다툼이 내 삶 속에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내 머리는, 내 신앙은 나는 기쁨과 평강으로 살아가야지 하지만 그 이면에는 뭐가 있냐면 늘 염려와 다툼이 내 삶을 만지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 염려와 다툼 속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자꾸만 그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여러분들 염려는 우리 마음에서 기쁨을 뺏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다툼은 믿음의 공동체에서 평강을 빼앗겨야 된다는 거예요.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거예요. 이 염려와 다툼은 우리들 삶 속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에요. 하지만 내가 하나님께 주신 기쁨과 평강을 누리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를 우리는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가져야 된다. 그 힘을 가지게 될 때 우리들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된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자꾸만 시험에 들거나 낙심하게 된 이유는 바로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염려하는 것 때문에 그렇다. 이 염려가 내 삶을 자꾸만 힘들게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쉽게 생각하면 이거예요. 오늘 점심에 뭘 먹을까? 고민을 합니다. 자, 고민을 한번 해보세요. 머릿속에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그럼 우리는 점심 먹을 때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점심을 먹고 난 이후에 저녁에 뭘 먹을까까지도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 지금 점심 뭘 먹을까 생각을 하시다가 그럼 저녁에 뭐 먹지? 라고 생각을 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는 꼬리에 꼬리를 물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 삶 속에서 만족하지 않으면 이 염려는 계속해서 이어져 간다는 거예요. 다툼도 마찬가지입니다. 다툼도 마찬가지. 꼬리에 꼬리를 물기 때문에 우리가 이 염려와 다툼에서 이것을 벗어나야지만 내 삶 속에 기쁨과 평강이 온전하게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도우심을 구해야 된다. 여러분 염려는 무엇이냐면 주 안에 있지 않을 때 나타나는 증세라는 거예요. 다른 증세가 아니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예배도 열심히 참여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하는데 내가 주 안에 있지 않을까?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 있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런 외적인 행동보다는 내 마음이 늘 누굴 향하고 있어야 될까요? 예수님을 향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삶 속에 어떠한 역경이 올지라도 어떠한 상황의 변화가 올지라도 나는 늘 누굴 바라보고 있어야 되냐?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바로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내가 어떤 행동들, 기도하는 행위들, 예배하는 것들, 또 성경을 읽는 것들, 이것만 잘하면 나는 주 안에 있는 걸 하고 착각을 하게 된다. 주 안에 있는다는 것은 무엇이냐? 이런 행위들은 내가 주 안에 있는 것을 지켜줄 수 있는 울타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갈 때 그 내 삶을 돌이켜보는 것이 주 안에 있는 거라. 내 삶은 변하지도 않으면서 자꾸 외적인 테두리만 가지고 나는 주 안에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 수 있는 것, 내가 염려하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늘 내 삶 속에 주님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종종 부르는 찬송가 중에 주 안에 기쁨이 있네 찬송을 많이 부르죠. 그렇죠? 우린 주님 안에서 기쁨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주님 안에서는 기쁨만 있지 염려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염려하고 있다면 그것은 내 삶이 주 안에 있는 삶이 아니라 밖에 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 속은 늘 기쁨이 있다는 거, 기쁨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믿음의 사람들은 염려하는 대신에 뭘 할까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는 시간에 기도한다는 거예요. 고민하는 시간에 그 염려를 내가 어떻게 극복할까 생각하는 그 시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다.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의 사람이다. 내가 온전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할 때는 늘 무엇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근데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감사함으로 해야 된다. 참 아이러니합니다.
뭐가 일어날까요? 내가 염려가 있어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라고 그래요? 감사함으로 하라는 거예요. 염려가 나에게 있으면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는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걱정 있는 사람이 무슨 고마운 마음이 생길까? 무슨 감사하는 마음이 생길까? 다시 거꾸로 생각해 보게 되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순간이 어떻게 되냐면 감사하는 시간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염려 때문에 기도하지만 그 시간 자체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때문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염려가 그 염려를 통해서 내가 기도하는 것이 내가 갖고 있는 야망 때문인지 아니면 비전 때문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우리가 기도할 때 저도 때로는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욕심인가? 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이걸 내가 하지 말아야 될까? 라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 왜? 늘 갈등이에요. 이것이 야망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비전인지 우리는 거기서 계속해서 헷갈리게 된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기도와 간구 속에서 우리가 감사를 해야 될 이유는 뭐냐면 야망을 가지고 기도하게 되면 감사할 수 있는 기도가 없게 된다. 왜? 아직 뭐가 안 채워졌기 때문에 내 야망이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야망은 채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야망은 절대로 채울 수가 없습니다. 야망은 가지면 가질수록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 비전은 채워지기 시작하면 계속해서 채워지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감사해야 될 이유는 무엇이냐? 내가 기도할 때 채워짐을 경험하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의 비전이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기도할 때마다 더 가져야 되지, 이것도 해야 되지, 저것도 가져야 되지 하는 생각이 들게 되면 그것은 내 욕심을 위한 기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기도를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늘 내가 하는 기도에 뭐가 있어야 될까요? 감사가 들어있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감사는 신앙의 표현이고 불평은 불신앙의 표현이다. 지금 내 삶 속에 내가 어떻게 살아가든지 우리가 이것을 한번 좀 고민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 감사, 내 야망을 내가 비워요. 근데 여러분들, 이 한국 교회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한 게 무엇이었냐면 내려놓음을 이야기했고 비움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안을 그냥 놔둬라. 근데 여러분, 비우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삶 속에 감사가 넘치게 되면 염려와 불안은 없어지게 돼요. 그 빈자리를 우리는 무엇을 채워야 될까? 그 안에 좋은 것과 선한 것을 채워야 된다. 그 좋은 것과 선한 것이 과연 무엇일까? 오늘 8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된 것, 경건한 것, 옳은 것, 정결한 것, 사랑할 만한 것, 칭찬받을 만한 것, 덕과 기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반드시 내 삶 속에 채워가야 될 부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앞에 있는 것처럼 이것들을 내 안에 내가 염려와 불안을 비워내고 이것들을 채우지 않게 되면 또다시 내 안에 뭐가 생기게 되고요. 염려가 생기게 되고 불안이 생기게 된다. 우리는 이 악순환을 계속해서 반복할 수밖에 없게 된다. 내가 어떠한 염려를 버리게 되면 그 안에 참된 것을 심어야 됩니다. 아니면 옳은 것을 넣어야 되고 정결한 것을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가 들어올 틈을 없애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지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쁨과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삶을 가게 되는 힘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과 평강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참된 제자가 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자유의 혜택들을 누리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돼요. 자유의 혜택. 이거 무엇이냐면 내가 감사로 기도할 수 있는 힘이란 그 시간들을 내가 누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염려는 한순간에 비워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염려는 아까 제가 이야기했듯이 꼬리에 꼬리를 물기 때문에 나는 염려하지 않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 뭘 하고 있을까요? 또 다른 걸 염려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염려를 비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염려하고 있으면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순간부터 무엇을 채워야 될까요? 아까 이야기한 좋은 것들, 경건한 것들, 정결한 것들, 덕과 기림으로 그것을 채워나가서 이 염려의 부분을
점점점 내 삶 속에서 밀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밀어내서 다시금 내 삶 속에 그것이 들어오지 못하게끔 만드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하지 못하게 되면 자꾸만 이것 염려들이 내 삶 속에서 붙잡고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공연이 끝나고 나면 이 커튼콜이라는 것을 합니다. 커튼콜이 무엇이냐면 그 공연한 사람들이 다 나와서 마지막에 인사하는 걸 커튼콜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우리는 내 삶 속에서 내가 예수님을 믿었으면 세상과 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밖을 보지 않으려고 해요. 그런데 이 커튼콜의 의미를 우리가 신앙적으로 돌아보게 되면 우리는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커튼 밖으로 내가 나와서 인사를 해야 됩니다. 누굴 향해서? 누굴 향해서 인사해야 될까요?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하나님께 주시는 기쁨과 평강으로 내 삶을 살아갈 거라고 자신 있게 세상에게 내 삶을 보여줘야 된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이 땅에서 여러분들의 삶이 연극이 끝난 것처럼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나와서 내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 때는 바로 이겁니다. 이 염려와 시험이 내 삶을 다시금 삐집고 들어오기 전부터 충만하게 채워나가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 그 삶의 고백이 끊임없이 내 삶 속에 있게 될 때 우리의 삶 속에 기쁨과 평강이 있게 된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원하신 시간이 준비되어 신앙의 열매를 맺는 자만이 하늘잔치에 참여하게 된다.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 잔치에 초대받는 사람도 초대받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잔치가 벌어졌어요. 결혼식을 하게 됩니다. 누구나도 와서 이야기해요. 초청장을 보냈습니다. 다 거절을 했어요. 그래서 주인이 화가 나서 어땠을까요? 길가에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다 초청을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잔치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잔치에 못 들어갔을까요? 그 잔치에 맞는 예복을 입지 못한 사람은 그 잔치 자리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기도할 건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삶을 다시금 살게 하신 내 삶을 더 기쁘고 감사하고 살기 위해서는 거기에 맞는 예복을 입어야 돼요.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예복을 입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염려와 불안이 있게 되면 우리는 기쁨과 평강을 못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초대받았지만 그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삶을 온전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쁨과 평강을 내 삶 속에 누리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내가 들어가야 되고 그 안에서 벌어진 잔치 자리에 내가 참여할 수 있는 신앙에 우리는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빌립보서에 있는 이야기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을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거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전에 우리가 할 것은 내 안에 있는 염려와 불안을 떨쳐내야 돼요. 어떻게? 그것을 덜어냄을 통해서 내 안에 좋은 것들과 경건한 것들과 참된 것들과 옳은 것들과 덕과 기림으로 그 안을 채워넣어야 됩니다. 그 채워넣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을 온전하게 누릴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한다. 빌립보서는 이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히고 난 이후에 그 교회에게 쓴 편지입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갇힌 후에 어떤 일이 생겼냐면 내일의 운명에 대한 불안에 온갖 쌓여서 살고 있었던. 근데 거기에 또 헬라파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교회를 흔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무척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한참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 시대 속에서 바울은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해라.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라. 행하기 위해서 배우고 받고 듣고 본 것이 있어야 그 삶을 살아간다. 성도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바로 복음이었다는 거예요. 복음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행함이 되는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삶, 주 안에서 삶을 기쁨으로 채울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불안이 속삭이고 있는 내일이 아닌 이미 내게 주어진 복음으로 기쁨을 붙잡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을 반드시 천국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을 우리는 붙잡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전 여러분들의 삶이 이제 어느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지나간 것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염려와 두려움과 불안이 있을지라도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로 옷을 입음을 통해서 내 안에 참된 기쁨과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바라보고 그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